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살고 있는 교회 사택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냉장고 정리라는 위험한 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냉장고 안도 그러하겠지만 저희 집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또 먹음직한 생선과 계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냉장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했어요. 그곳에 보관했는지조차도 잊어버렸겠죠.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자리만 덩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것 따졌겠습니까? 미련도 없이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팍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집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참 마음속과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마치 냉장고 문을 여듯이 활짝 열어보면 당연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마음 저 구석 안쪽을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해무익하면서 악취를 풍기고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뭐 염려할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산에서 만나는 사나운 멧돼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염려가 우리 마음의 냉장고 속에 있으면 그냥 악취만 풍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좋은 마음들까지 변질시키는, 부패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마음은 불안으로 변질시킵니다. 그 기쁨은 또한 슬픔으로, 그 소망은 절망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염려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그런 아주 백해무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백해무익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음식을 제거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냉장고 안에 있는 염려를 제거하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그 염려를 끄집어내어서 쓰레기통에 팍 집어 던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뜬 열어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짠
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요한 염려들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냥 막 골치가 아프도록 막 냄새를 쳐다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도 심각한 염려 걱정거리지요. 또 물질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자주 염려하고요, 가장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하루도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지난 분 계십니까? 아니, 단 한 시간도 자식 염려하지 않고 보내신 분들,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우리 자식은 공부를 잘해, 우리 자식은 철이 들어서, 우리 자식은 얼마나 또한 능력이 많은지 몰라, 따라서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부모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자녀가 공부를 잘 하든지요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취직을 했든지 안 했든지,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심지어는요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는 건강한 아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한 염려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자식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이 신방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모에게만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런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자식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 대한 염려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자식의 분야, 자식의 파트에 대한 염려만 싹 없어져도 꽤 인생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만 없어도 진짜 뭐 인생 좀 훨씬 더 쉽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라고. 그곳에 가서 보면 염려할 필요 없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대학 강의일 것 같습니까? 어떤 세미나 자리인 것 같나요? 놀랍게도 그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면 이러면 되는구나 하고 그 깨달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떡 먹고 싶어요. 떡, 찹쌀떡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어느 아버지가요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느냐는 것이죠.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스시 먹고 싶어요. 회 먹고 싶어요. 고등어구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교훈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답을 다셨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식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요,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인 저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365일 자식 걱정하며 평생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여서 아이고 이 자식, 아이고 저 자녀 하면서 염려하며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늘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긴 알아도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요, 여리고성에 사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맹인이요, 큰 소리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가난하고 또 맹인으로 태어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 깜짝이야, 누워 하고 보니까 가난해서 구걸하는 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지금이 누구 앉았는데 함부로 소리를 지르느냐고 하면서 그에게 꾸중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엄매 기죽어 하고 꼬리를 내릴 만도 한데,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요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맹인의 소리가 기차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너무 우렁차고 커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경기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멈추어 서신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 컸기 때문입니까? 맹인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맹인의 간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또한 은혜밖에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에는 물론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여유로운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마다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에 그 앞에서
간절하게 메어 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지만요, 또 잠시 후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마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저 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는 자식에 대한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저 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 아닌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지 않아도, 걔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걔는 머리가 좋아요, 걔는 진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내가 뒤에 쟤는 백이 좋아요, 학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아요, 그런 소질이 많아요. 이런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세상 풍랑 앞에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자녀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잠시 후에 유아 세례도 베풀겠습니다마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걱정은 많이 하잖아요. 걱정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원을 가면 하루를 정해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성도님들의 그 문자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거의 70% 80%는 자식을 위한 그런 걱정거리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 제목은 목사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왜 그 부모는 기도 안 하실까?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왜 그 부모는 자신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아니할까? 분명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간절히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이가, 내 형편 사정 나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자식에게 이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 아프게. 심지어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도움이라도 되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 5글자로 다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분은 기도하러 들어와서 기도를 좀 하는가 싶은데 한 10초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아멘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려오라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 갖다 대라. 눈. 어느 눈이고 어느 눈이 더 안 보이나?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볼까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맹인이나 또 아니면 그 주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왜 하십니까? 아니 지금 딱 보면 알겠구만. 딱 봐도 뭐가 문제인지 뭘 원하는지 금방 알겠구만. 근데 예수님이 그 바쁘신 어른이 이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리뭉실하게 아시지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뭐 뜬구름 잡듯이 옆에서 들어봐도 뭔 소리야, 뭘 달라는 건지. 제가 문자를 볼 때도 어떤 기도 제목 그런 게 있어요. 뭘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건지 모르는 문자도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뭐 할 것을요? 그렇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제발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 4차원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그냥 뭐 한번 살펴보이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서 제일 큰 문제는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한 기도는요, 한번 보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아주 뭐 대문학적이고 뭐 그런 쩍쩍 나는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간절한 기도는요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이 말라서 그냥 죽게 되어졌는데 뭘 달라 그럴 거예요? 물 주세요, 물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면 뭐라고요? 밥 주세요, 밥.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친절함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세요. 우정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달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렇게. 저는 신방 갔어요.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대부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쉬운 게 없구나, 아직도 먹고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 결국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쉬운 사람은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봅니다, 면접 봅니다, 2달 후에 우리 누구 수술합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수술하는데 당뇨가 높아서 뭐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재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재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재미입니다. 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다 보니 그래 됐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 취직됐겠지, 하다 보니 어떻게 뭐 출세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비 잘 만나가 그렇겠지 하고 자기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있어서 웬 처자가 나오면 그 처녀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처녀가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처녀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주여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또 낙타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만약 그가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요, 이야 오늘 재수 좋네, 아이고 오늘 오늘 일이 슬슬 잘 풀리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 스텝 한 스텝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새벽 기도회 때 그날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회의, 신방, 설교 준비 하나하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830 기도회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 때문이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냉장고 속에는 전혀 필요 없는 염려라는 쓰레기가 속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덩어리는 자식에 대한 염려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오브 코스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 한번 생각날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부모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 쓰러집니다. 우리 자녀 일어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지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맡기십시오.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옮긴다는 말이에요. 뭘요? 내 근심과 걱정을 누구께? 하나님께 옮깁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이 근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맡겨버리면, 옮겨버리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식에게는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자식들을 보고 아이고 하고 쳐다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